누가복음 3장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독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3장은 세례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목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성경이 문단이 명확하지 않거나 또 장 안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주제를 정하기 힘듭니다. 그냥 일부를 가지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자, 독서해 보겠습니다. 3장 1절.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하네요. 누가는 이런 식의 표현을 자주 하죠. 누구누구 어느 왕이 다스리고 있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니까 시대 배경이 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어느 시대 누가 다스리던 시대구나. 그 왕을 아는 그 당시의 독자들은 다가오겠네요. 아, 전두환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 알겠다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1980 몇 년이구나 이렇게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장감이 있게 지금 쓰고 있죠. 그리고 또 무슨 생각하면 됩니까? 우리 1장에서도 그랬고 2장에서도 그랬고 역사 기록은 인간이 왕이다라고 세상 사람이 다 말하고 있는데 또 누가도 디베료 황제라고 말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누가를 통해서 인간 왕은 이 사람이지만 진짜 왕은 누가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역사가들이 볼 때 AD 26년경에 해당합니다. AD 26년경. 우리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죠, 여러분? 그 AD와 BC라는 말이 그 예수님 탄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BC는 예수님 전 이 말이잖아요. AD는 예수님 이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후니까 예수님 탄생은 AD 0년으로 보면 되죠. 1년, 0년은 사실 없습니다만 1년으로 보면 0년으로 보면 되는데 실제 역사가들은 BC 4년으로 보죠. 약 4살 정도의 4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을 거예요. 황제들이 달력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기 때문에 오늘부터 1월 1일로 해 이러면 그날이 신년이 되기 때문에 4년의 어떤 갭이 있는데 그건 어떤 세계사적인 어떤 사건 연구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미 다 인터넷 다 나올 거예요. 아마 찾아보면. 그래서 세계사적으로 보면 예수 탄생을 BC 4년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디베료 황제는 지난번에 봤던 가이사 아구스도 다음 왕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의 의붓 아들인데 두 번째 황제가 된 사람이죠. 디베료 황제가 즉위한 지 15년 지났답니다. 이걸 역사 기록에 찾으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AD 몇 년인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AD 26년이래요. 그럼 예수님 나이 몇 살입니까? BC 4년에 태어나서 26년이니까 30세. 누가복음이 일부러 예수 30세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주로 성직자, 레위인이 성직자잖아요. 예수님이 레위인 아닙니다만 그래도 예수님 성직자죠. 제사장이고 선지자시니까. 레위인 성직자가 성직에 나아가는 나이가 30살이래요. 레위인이 공직에 나아가는 나이가 30살. 그래서 뭘 설명하고 싶은 겁니까? 공생의 시작이다 라는 말을 하려고 이때를 기록하는 거죠. 그 당시에 정치가들을 쭉 얘기합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대.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 지셨죠? 그래서 사도신경마다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그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근데 지난번에는 구레뇨였죠? 자, 보겠습니다. 2장 2절. 구레뇨가 총독이었는데 어디 총독입니까? 2장 2절에 수리아 총독이네요. 수리아는 유대 지방이 있고 그 위에 갈릴리 지방이 있고 그 위에 지방이 수리아거든요. 아직까지 로마 총독이 유대 땅에는 파견되어 있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수리아까지만 다스리고 있었는데 수리아를 다스리던 총독이 유대 땅도 다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3장에 와서는 아예 직할하고 있죠. 파견되어 있죠. 아예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유대까지 다 다스리고 있는 상태. 로마의 압제가 더 심해진 상황이네요. 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그 다음에 헤롯이 갈릴리의 무슨 왕입니까? 자, 원래는 대헤롯이라는 사람, 헤롯 대왕이라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여기 3장 1절에 있는 요 헤롯의 아버지가 우리 1장과 2장에서 보던 그 헤롯이거든요. 유아 학살했던 그 헤롯. 그 헤롯의 아들이 왕하고 있는데 로마의 세력은 유대 땅에 총독을 직접 파견할 정도로 세졌는데 유대의 왕은 나라를 겨우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단 말입니다.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황제는 따로 있고 그 황제가 밑에 부하한테 네가 강원도는 네가 다스려, 경상도는 네가 다스려 이러면서 나라를 분할해가지고 나눠준 그런 왕이죠. 옥토박스 왕이겠죠.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그 3장 1절에 보면은 헤롯이라는 동명이인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동생 빌립이 있었고 또 누구 있습니까? 루사니아도 있고 아빌레네도 있네요. 이런 여러 아들들이 나눠서 다스렸다는 말이죠. 그 중에 그 헤롯이라는 사람이 좀 힘이 셌고 그 동생 빌립이라는 사람 힘이 좀 없었는데 이 얘기가 좀 이따 나오죠. 이 동생 빌립이 그의 아내가 헤로디아라는 여자였는데
헤로디아, 동생 빌립의 부인인 헤로디아가 볼 때 내 남편은 별로 출세할 것 같아 보이지 않거든요. 앞으로 큰 왕이 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쉽게 말해서 팔자를 고치려면 왕 될 만한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느끼는 거죠, 속으로. 그래서 뭐 동생 빌립을 좀 무시하고 있었는데 형인 헤롯이 동생을 좌천시켜버리고 그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게 되죠. 이것을 이제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지 않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헤롯 보고 네가 이런 죄를 지었다.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 이런 말 하는 바람에 미움을 받고 그랬었죠. 아무튼 이런 못된 사람들, 그 대헤롯의 아들들이 나라를 지금 마음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가져가지고 로마한테 받아가지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3장 2절. 정치적인 배경은 그랬고 2절의 종교적인 배경은 어떻습니까?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할 텐데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고 있네요. 안나스는 나이 많은 사람이고 가야바는 젊은 사람입니다. 근데 또 둘이 장인 사위 관계입니다. 안나스가 장인 어른이고 안나스가 더 어른이죠. 먼저 대제사장 했던 사람인데 로마와 관계가 좀 안 좋아지면서 로마가 안나스를 좌천시켜 버렸대요. 그 제사장직에서 물러난 거죠. 실제 실권 제사장은 사위인 가야바인 건데 가야바가 혼자 제사장 해 먹도록 장인어른이 놔뒀을까요? 그렇지 않고 뒤에서 이제 다 조정을 한 거죠. 백성들이 볼 때는 대제사장이 두 명인 거예요. 그래서 늘 대제사장을 소개할 때 두 사람이 등장해요. 안나스와 가야바. 예수님 불법적인 재판에 회부될 때 했던 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둘이란 말입니다. 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빈들의 바람이 분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선지자가 무슨 말 해야 합니까? 목회자가, 설교자가 무슨 말 해야 합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일신상의 영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것을 듣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귀가 가려워서 그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선생들을 두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세례 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하나님의 목소리는 무슨 소리를 내느냐 하면 니들의 문제는 죄의 문제야.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말이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근원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금송아지와 아무리 우리가 좋아하는 소원의 성취를 기도를 해도 하나님 그걸 안 들어주시고 진짜 필요한 것만 주십니다.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죠. 죄 사함의 일을 한단 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죄가 사해지지 않거든요. 돈을 많이 갖다 내 보십시오. 무슨 어디 굉장히 좋은 대학교에 뭐 수석 합격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가? 안 되잖아요. 죄 사함은 도대체가 받을 수가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만 우리의 죄가 해결되더라.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진짜 선물이죠. 그걸 준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으로서 그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너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회개야, 죄 사함이야, 이 얘기를 하니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죄 사함 받아라. 그리고 죄 사함 받는다는 의미로 물에 씻어, 이 말이죠. 요단강물은 흙탕물입니다. 그거 씻는다고 죄가 씻어지겠어요? 흙탕물인데. 그래도 씻어 이것들아. 죄사함 받아라는 의미로 요단강물에 푹 들어가서 씻는 침례죠. 사복음서에 보면은 세례라는 말에 전부 3장 3절에 세례라는 말에 전부 각주 붙어 있는데 각주를 보면 다 침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을 귀히 여겨서 침례교는 말씀대로 해야 되잖아요. 침례 받아야 됩니다. 그거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아까 그 제도 안수 제도처럼 귀하지만 귀하지 않은 거죠. 많이 귀한 거지만 또 아무것도 아니라고 봐도 되는 거란 말입니다. 상징이니까. 그래서 일부러 침례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침례 교단 가면은 그들의 정신은 튤립 같은 이런 거 공유해요. 전적 타락을 인정하고. 근데 그래서 침례 신학은 꽤 의미가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은 뭔가 좀 감독하는 쪽이라서 알미니안적인데 침례 신학은 개혁주의 쪽에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우리하고 안 맞는 것은 예배당 안에 목욕탕이 있죠. 항상 예배당 안에. 우리 집 앞에도 있는데 내가 이한이랑 갔는데 거기는 예배당 말고 바깥에 목욕탕이 있더라고요. 이한이가 묻더라고요. 저거 뭐냐고. 수영장이 안에 그랬거든요. 나름대로 의미를 두는 거죠. 세례요한도 침례를 강조했으니 우리 다 물속에 들어가야 된다. 의미는 있습니다. 왜요? 원래 우리 물에 빠져 죽는 거거든요. 원래 우리 모세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일강에 빠져 죽는 건데 물에서 건진 아이가 된 거잖아요. 모세.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잖아요. 모세가. 그 의미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강조하는 거죠. 침례교회는. 자, 아무튼 그런
세례요한이 하는 말은 너네 씻어야 된다. 물에 빠져야 된다. 원래는 죽는 존재라는 걸 좀 알아라. 게다가 죄 안 씻음 못 받으면 너는 끝장이야 라는 것을 알아라고 그렇게 강한 설교를 했죠.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가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거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죠. 각주에 보면 어디입니까? 각주가 기억이네요. 네,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죠.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다 이루시는 중이다라는 말씀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이거 조금 분석해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라서 참 훌륭한 설교자다 이렇게 추앙할 필요 없습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 자신을 집중하지 않았잖아요. 손가락을 자기한테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엄지손가락 자기한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나를 따르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거 한 거잖아요. 예수님 쪽으로. 그래서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감당하지도 못하겠다. 주인의 신발을 끈을 만지는 사람은 노예에 해당하는데 그 노예만도 못하다는 말이잖아요. 6개월밖에 차이 안 나고 친척이고 친구인데 그런 거를 불알칭을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끼리는. 그럼 자기를 극히 낮추고 높이는 거죠. 그래서 외치는 자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종소리라는 시 소개해드렸잖아요. 박남주라는 시인. 그 사람도 가톨릭인데 시를 참 잘 쓰셔서 좋더라고요. 너무. 나는 떠난다 청동의 표면에서 일제히 날아가는 진폭의 새가 되어. 그러니까 소리의 의무가 뭐냐 하면 떠나는 것밖에 없고 일제히 날아가는 새가 되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소리를 내고 있는 중이 아니라. 그 소리는 누가 냈느냐 하면 그 범종을 주께서 치셨죠. 땡 쳤고요. 주께서 범종을 때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았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소리가 가는 거죠. 회개하라고. 너희들 십자가 아니면 방법이 없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소리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 소리 내고 죽는 거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무슨 말입니까?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져서 위로 올라오고. 그 말은 길을 만든다는 얘기네요. 도로를 놓는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지나가시라고. 예수님 지나가시라고. 예수님 길을 예비하는 거죠. 작은 산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자,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되게 높고 어떤 사람은 막 골짜기가 파여져 있는데 이것을 막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평탄하게 해가지고 다 길을 통해서 잘 통하게 만든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일. 이거 말라기에 예언된 거잖아요. 한 번 더 볼까요, 우리? 말라기 제일 끝에 이 얘기 다 나왔었잖아요. 구약성경 제일 끝에. 말라기 4장 보겠습니다. 욥기에서도 그랬고 하박국에서도 그랬고 오늘 오전에 하박국 봤는데 하나님께 무언가 따지는 뉘앙스잖아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나오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따졌습니다. 뭐라고 따졌다 했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졸리는 시간이기도 하고 자, 대답해 보시죠. 자주 했으니까. 말라기서에 나오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슨 말을 사용해서 막 따졌습니까? 1장부터 쭉 보시면은 제가 말할 때마다 여러분 표시한 거 혹시 있을 거 아니에요? 1장에 뭐지? 어떻게죠, 그죠? 1장 2절에 보면은 어떻게라는 이런 말. 이거 막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질하는 상태로 아빠 네가 어떻게 내를 사랑했는데 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막 대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뭔가 대답해야 돼요. 아들이 아버지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보이소라고 따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 뭔가 대답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따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 대답하시는 것이 말라기 3장 13절도 보십시오. 3장 13절에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막 따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 하면 내가 너희한테 무슨 때를 줄 거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박국하고 같죠? 이건 이 때가 있어. 무슨 날이 있어. 더디지 않고 속히 올 거야. 하박국의 응답도 그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무슨 때를 줄 거야, 날을 줄 거야라고 합니다. 3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뭡니까? 날. 18절도요. 그 때, 무슨 날, 무슨 때, 이거 아까 시제, 무슨 시기를 하나님 자꾸 말씀하고 계셔요.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 무슨 날이 온대요.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이루어지는갑다. 뭐 1999년 10월 28일 주님이 오시는갑다. 그 다미 선교회잖아요. 99년 10월 28일. 92년? 92년 10월 28일. 생각 안 나십니까? 그날 수요일이었어요. 저는 기억하거든요. 수요 예배. 수요 맞나? 하여튼 학원 갔다 오면서 자정 12시 됐다. 됐다 이러면서 제가 오시나 안 오시나 이랬는데. 그게 무슨 날에 집중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날을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4장 5절도 보십시오.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있다 라고 하면서 힌트를 좀 더 주시기를 그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한테 보내는데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구약성경이 맞춰졌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날이 있기 전에 엘리야에 해당하는 어떤 사람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 엘리야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 직후에 요 날이 있다는 의미가 되네요. 논리적으로는. 그 날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때 시기를 말했는데 그 시기는 시제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인물입니다. 또는 예수님이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딱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남으로써 하나님의 이 언약을 역사 속에 이루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이 태어나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듯 마치 이 땅의 굴곡진 지형들을 평탄케 해서 예수님 오실 길을 평탄하게 길을 예비했다. 이런 의미가 되죠. 누가복음 3장 6절이 그런 의미입니다. 3장 5절과 3장 6절이. 자, 세례요한은 이제 좀 강한 성정을 가지고 죄를 지적하는 마음으로 강하게 설교를 합니다. 3장 7절에 보니까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좀 하나님 잘 믿겠다고 오는 사람인데 그래도 근데 세례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또 나중에 예수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러십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사실 같은 말인데 근데 또 예수님이 더 심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같은 말이죠 사실. 또 쌍욕에 해당하죠 여러분. 가감 없는 욕에 해당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가 참 족보를 따지고 그러죠. 한국 사람 크리스찬 중에 우리의 족보가 유대인의 족보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우리 단군의 후손이잖아요. 우리 단군의 피가 유대인의 피가 흐른다. 그래서 우리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믿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근거가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우리 단군이 그 노아 홍수 일어나고 바벨탑 사건 일어나고 이제 백성들 언어가 아까 방언 때문에 언어가 다 달라진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서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동쪽으로 갔는데 동쪽으로 간 사람이 단군 쪽이겠다라고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욕단이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욕단, 박달나무 단자, 단군 이렇게 연결시킨 거거든요. 제가 젊을 때가 아니고 학생 때 너무 좋아해서 이런 얘기를요. 야, 우리 한민족은 뭔가 달라 보이잖아요. 좀 자부심 때문에 근거를 이제 성경하고 연결시키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런 욕단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길래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아멘 이랬고 또 역시 하나님은 나를 남달리 보사 나에게 그런 계시를 주셨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참 헛된 자기 자랑인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나중에 이것도 경로대학 하다가 생긴 얘기인데 경로대학 세미나 한다고 김해 어느 교회 갔더니 그 담임 목사님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손들고 대답했죠. 이제 이런 근거 아닙니까? 이랬더니 젊은 목사가 참 아는 거 많다고. 근데 그런 근거입니다. 욕단이라는 발음과 단이 박달나무 단자하고 단군하고 연결되지 않는가. 그 단군이 동쪽으로 갔다고 하니까 성경책에 욕단이 동쪽으로 갔다고 하니까 고조선쯤에 이르렀고 거기서 이제 도읍을 정해서 홍익인간 사상으로 나라를 냈다.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족보를 귀히 여기고 그것도 나에 대한 자부심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참 귀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조로 아브라함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물론 아담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연결시키셔가지고 아브라함. 우리에게는 마치 단군처럼 주어지는 것입니다만 그 아브라함의 생물학적인 후손된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근데 우리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뭐 3, 4대 조상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에 대한 생물학적인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거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 아까 밥 먹을 때 우리 얘기했습니다만 어머니가 그런 권사님 만나고 꿈에서 우리 집을 봤다 그러고 아들 이름 그거 그대로 둬야 된다 그러고 이런 스토리들에 대해서 제가 어릴 때는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자부심을 느끼고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사 어느 기도 많이 하시는 기도의 어머니 그 권사님의 꿈에 나타나셔 친히 나타나셔서 나를 점지하셨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런 데에서 이제 목사로 부름받는 어떤 그 뭐 탄생 철학처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보통. 제가 그렇게 만들기 매우 쉽지 않겠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이런 길을 해서 지금 제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하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능이. 이게 뭡니까? 경건마저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탐심이란 말입니다. 참 좋은 그런 스토리들도 아까 다 방언과 성령언사 얘기 다 했잖아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 얘기하는 것이 다인데 예수 얘기는 어느 순간 십자가는 없고 그런 모든 경건의 여러 가지 신앙의 체험들 스토리가 나의 일신의 연결과 관련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막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믿으면서 그것에 자부심 느끼면서 거기다가 하나 더 계급을 올리기 위하여 나는 참된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세례도 받을래 라고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서 그게 지금 잘난 줄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매우 역설적인 표현을 하나 해버리죠. 돌 가지고도 길가에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막 외치니까 사람들이 막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조용히 하면 길가에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고. 돌 가지고도 하나님 그런 일 다 하시죠. 나 없으면 일 못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 지난번 마리아 예수님 탄생 마리아 얘기하면서 참 마리아가 귀하다. 마리아의 그 여정과 그 믿음이 참 귀하다. 마리아가 아니었으면 메시아가 못 태어날 뻔했다라고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마리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길가에 돌 가지고도 하나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이 감히 마리아라는 이름도 사용하여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인류의 높음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가능성을 자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먼지라는데 흙먼지라고 하시는데 자꾸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될 때까지 할 때까지 안 되면 되게 하라 요 정신을 극대화 시키다 보니까 그게 기업의 정신이고 그것이 우리 뭐 다단계 판매 보험 판매도 다 그런 식으로 하더라는 거죠. 인간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다 그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사건이 눈에 보이게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같은 한국 사람도 예수님 믿고 있다는 것이 그거죠. 한국 사람은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이방이니까. 근데 예수님 믿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고 또한 또 뭐 느낍니다. 뭐를 느낍니까? 오늘날 보니까. 집사님 무슨 드라마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게 제목이 뭐라고요? 구해줘. 거기 나오는 그 사람들의 얘기가 오히려 더 잘못을 드러내고 막 지적하고 기독교 안에서는 쉬쉬하면서 못하는 얘기를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들의 말이 오히려 맞고 그 드라마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치부를 고발하시는 거잖아요. 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런 모습도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막 너무 듣기 싫어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겠죠.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열매 맺는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3장 8절에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하니까 회개만으로 안 되는구나. 회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언가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9절에도 좋은 열매를 맺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죠.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말은 어떤 열매를 좀 맺어야 좀 세례요한 당신이 합격이라고 해줄 겁니까? 이런 질문이 되잖아요. 실제로 예수님께도 이렇게 물어보죠.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내가 뭘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즉 예수 믿어라 이 얘기인데 근데 예수님은 예수 믿어라 라고만 표현하셨는데 세례요한은 조금 달리 표현하는 듯 보인단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면서 11절에 어떤 열매 맺어야 됩니까? 11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좀 부담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옷이 여러 수십 벌 있는데요. 부담되지 않으셔요? 다들 월급 많이 받으시잖아요. 많이가 아니고 월급들 받으시잖아요. 이거 회계 합당 열매를 이거 이대로 적용하면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성화를 정말로 루터가 말했던 그 종교개혁, 그리고 정말로 칼빈이 말했던 그 성화론에 입각해서 성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성화를 말하는 사람들은 이걸 적용시킬 수 있어요. 봐라, 지금 옷 두 벌 있으면 나눠주라고 하잖아 라고 하는 거죠. 이거 좀 숙제거든요.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세리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세리들은 유대인인데 식민지를 다스리거든 로마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로마가 세금 10,000원 걷어라라고 할 때 20,000원 걷어가지고 10,000원은 내가 가지고 10,000원만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때 요즘에 뭐라 그러냐면 부과된 것 외에는 세례요한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이것도 부담되죠. 왜냐하면 하던 대로 하면은 수입이 그만큼 많은데 갑자기 그걸 줄이려면은 부담된단 말입니다.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안 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면 지금의 수입보다 적을 겁니다. 우리가 아닌가?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모르면서 얘기하는 정말 정직하게 물론 개인적인 사업 쪽에 그게 더 많을 거예요. 우리가 봉급 받으면은 이런 가능성이 좀 적은데 개인 사업하면은 여러분 정직하게 진짜 하면은 실제 그 수입보다는 적을 거란 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안 그렇겠어요? 전부 생존 경쟁이고 상대적인 경쟁입니다. 근데 거짓으로 하지 말고 받는 급료만 딱 정해진 그 명세서에 나온 그것만 족한 줄 알아라. 자, 여러분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별로 숙제로 안 느껴질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에게는 이거 숙제입니다. 항상 이런 것으로 제가 공격을 받거든요. 믿음만으로 된다고 자꾸 설교했다는 거죠. 행함은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설교했다고 항상 의심을 받고 또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제 후배 정말 개혁주의자인데 그분이 오셔서도 하시는 말씀이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는 오류를 범했다. 칭의만 말한다. 성화를 말하지 않음으로써 청년들로 하여금 방탕함에 이르게 했다. 근데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요 제명으로 독배를 마셨는데 그 얘기 아십니까? 아테네 정부가 어디서 소크라테스가 청년들을 방종하게 만든다 해가지고 근데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이러면서 죽었다 그러던데 저는 소크라테스 물론이거냐 세례요한이고 예수님이고 감히 그분들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 말들을 저희 한단 말입니다. 그게 저에게 숙제죠. 이게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만으로 멈추지 않고 그 이후에 이러이러한 행위와 선행과 성화되는 거룩한 삶과 기도의 삶이라든지 전도를 많이 한다든지 교회 봉사라든지 이런 얘기도 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주장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참된 믿음은 참된 행함도 있어야 그게 참된 믿음이다를 말씀하고 있죠. 저는 그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있어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 없는 같은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글자가 다르잖아요. 믿음은 믿음이라고 적혀있고 행함은 행함이라고 적혀있으니 글자가 달라요. 게다가 내용도 달라요. 믿음은 뭔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는 믿습니다. 이거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행함은 보이는 거예요. 불우유 돕기를 한다든지 교회에 헌금을 한다든지 쓸고 닦고를 한다든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두 개는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같은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눈에 보일 때는 다른 거란 말입니다. 같은 거면서 다른 거다가 칼빈주의의 성화론의 핵심입니다. 이건 같다. 그러나 다르다. 그런데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르다고도 계속 말해도 안 되고 같다고도 계속 말해도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하면 그 이상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의심을 받는 거냐면은 자꾸 다르다라고 그랬다는 거죠. 성화는 없어. 믿음만 중요한 거야. 예수면 다야, 십자가면 다야 라는 말만 늘 하니 차 목사 니는 성화를 얘기 안 하고 있어 라는 의심을 계속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맥락에서 그런 말을 했느냐 말입니다. 기독교 또는 모든 종교는 뭐가 급하냐 하면 종교의 지도자는
그 성도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로서는 급한 거예요. 이게 인도자니까. 그래서 참 좋은 인도자는 뭐라 그래요? 참된 목자는, 참된 리더는 하세요가 아니고 자기가 직접 하면서 같이 합시다 라고 하는 게 참된 리더라고들 하더라고요. 정치가들도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고 싶은 게 리더의 어떤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목사니까, 성직자니까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을 이렇게 유발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여 참된 믿음이란 참된 행함이 같이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직자는 참된 행함을 유발시키기 위하여 무슨 말을 했죠? 많은 성직자들이 기독교만 자꾸 욕한다고 제가 야단을 맞으니까 모든 종교를 다 말하겠어요. 모든 종교가 다 신도들로 하여금 좋은 행함을 유발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했느냐 말입니다. 자, 졸리시니까 말을 하십시오. 주지신 스님이나 아니면 홈플러스 문화센터의 강사나 아니면 여기 묘원사 스님이나 말 안 들어봤지만 상상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이상한 잘못된 목사나 그런 분들이 무슨 말로 여러분들의 행함을 유도했느냐 말입니다. 잘 된다 그랬어요? 할 수 있다 그랬고 복 받아 그랬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는데? 찬양 리더도 해야 되고 찬양 리더 했네. 뭔가를 하라는 얘기였네요. 그 나쁜 의도로 했습니까? 좋은 의도로 했네요. 참된 믿음과 참된 행함을 하라는 의미로 구역장도 좀 하세요. 12월 달인데 12월 달 되면 목사 마음 급한 거 아시죠? 내년에 직분자 세워야 되고 주방 봉사 세워야 되고 그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뜻으로 한 게 맞죠. 그러므로 의도가 참 믿음과 행함을 같은 것으로 봤을 때에 솔직히 같은 것으로 보진 않았어요. 행함을 더 크게 봤기 때문에 그런 말 한 거예요. 행함을 많이 하게 만들려고 요 행함을 많이 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알미니안이라 그래요. 알미니안은 방법론을 말하거든요.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좀 교회 봉사를 많이 하게 할까? 어떤 말을 해야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함을 많이 할까? 그래서 좋은 방법론을 같이 해보자. 많이 하라고 말을 해야 많이 하려는 갑다. 이렇게 생각한 거란 말입니다. 지당한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느냐면 세례요한도 그렇고 하박국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모든 예레미야도 그렇고 또 종교개혁 시대의 루터나 칼빈도 그렇고 하나님의 선지자 또는 사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것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른 그 어떤 것도 자랑스럽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루터는 다른 얘기 하려고 그러면 막 민망했다 그래요. 다른 얘기는 난 못하겠고 예수님 얘기밖에 못하겠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말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다른 것은 이거 찾읍시다. 다른 것은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 6장 14절. 예, 집사님 오래간만이십니다. 페이지 말씀이시. 자, 빨리 찾으시라는 뜻이죠. 갈라디아 6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고 좋은 의도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것도 참 좋은 의도이지요. 알미니안이 행함을 부추기기 위해서 행함을 강조한 것도 참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적용해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뭐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누가 불안하겠어요? 행함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그 의도에서는 불안해요. 왜냐하면 행함 많이 하여 참된 믿음도 가지라고. 믿음과 행함이 같은 거니까. 그래서 참된 믿음과 참된 행함을 잘 하라고 행함을 강조한 건데 행함은 강조하지 말고 십자가만 강조하라고 하니 요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라는 불안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실제 목회 현장에서는 그게 불안하거든요. 당장 12월 달인데 내년에 아무도 봉사자가 없으면 어떡해요? 교회 망하면 어떡해요? 솔직히 안 망합니다만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게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불안한 거잖아요. 불안한 거를 보고
뭐 어찌 될까봐, 즉 먼 길 날까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죄에게 종로로 타는 상태가 된단 말입니다. 먼 길 날까봐 이 말이에요.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말은. 교회 풍비박산 날까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풍비박산 안 납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면 되죠. 얘를 세탁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 교회를 무찌를 자가 없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인도자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는 교회가 망할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하는 것으로서 교회를 유지 존속시키십니다. 그것이 14만 4천이에요. 이게 성도 견인이잖아요. 성도 견인이라는 말을 견인차에다가 자주 비유하시더라고요. 견인차가 견인에 이끌고 가니까 예수님 끌고 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한자는 그게 아니에요. 견고하고 인내한다는 말이거든요. 그 성도가 잘나서 견고하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유지 존속된다 이 말입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라서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사람들이 자꾸 보이는 교회에 집중하니까 보이는 교회를 유지 존속 지속 가능 발전시키려면 직분자 많아야 되고 자꾸 봉사자 많아야 되고 행함을 많이 해야 되니까 행함을 강조하더라는 겁니다. 요거를 종교개혁가들이 이미 다 했잖아요. 수백 년 전부터 다 해가지고 그래 그걸 알미니아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걸 버리고 개혁주의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교회도 똑같은 걸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분명히 말해놓고 십자가 외에 다른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다른 얘기 뭐냐면은 봉사 쪽의 얘기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성화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조금 싱의 쪽이거든요. 예수님 믿는 얘기 쪽이거든요. 믿는 얘기 이후의 성화 얘기를 자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불안하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성도들이 봉사를 많이 안 하면 웃잖아.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하는 바람에 성도가 방종하면 웃잖아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실제로 방종 많이 해요. 제가 이런 설교를 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방종했어요. 방종하니까 공격을 받는 거잖아요. 차 목사 네가 그렇게 애들 가르쳤기 때문에 애들이 지금 교회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성가대도 줄어들고 네가 봉사를 안 시킨 거잖아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저는 솔직히 할 말 없어요. 내가 그렇게 말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들이 미워요. 이 나쁜 놈들. 내가 진짜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러고 싶은데. 근데 그 놈들은 또 가서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때 차 목사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러고 있어요. 이야기가 새끼로 새는데 화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는 거예요. 알미니안들은 불안하니까 교회가 망할까봐 불안하니까 행함을 자꾸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이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행함을 더 해야지라고 하면 자기를 다그쳐서 행함의 성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목회자는 그거를 인도해주는 목자가 되어야 된다를 강조하는 것인데 인간의 가능성을 너무 크게 본 거예요. 그 사람도 성도 자신도 자기가 성화될 수 있다고 크게 본 것이고 목회자도 목회자가 성도를 인도할 수 있다고 목회자의 능력을 크게 본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이거를 세례 요한의 이 말에다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것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기 위해서 11절부터 보면 좋겠네요.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옛날에 대제사장이 장막, 성막에서 막 제사를 집전하고 또 12절에 있는 염소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막 죄를 사하게 해주는 것을 상징하여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막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제사 방법,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제도가 있고 행함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형태의 것들이 있잖아요. 성화되는 거룩해지는 방법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말은 제사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사람이 조금 거룩해지는 듯한 것을 자아내기는 하네 요 말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합니까 안 합니까? 13절 보니까 거룩하게 하기는 하네요. 그런데 이게 완전한 것이었습니까? 썩어질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이었습니까? 썩어질 것이었어요. 좋은 것이죠. 어느 일정 시간 동안은 효과가 있으니까.
그죠? 좋은 것이긴 한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죠? 그림자라 그럽니다. 그림자. 햇볕이 있을 때 요 그림자가 있는데 그림자가 회전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데 그림자는 회전하잖아요. 해가 도는 돌매에 의해서 1시간에 15도씩 회전한단 말입니다. 그림자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림자가 있을 동안은 조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아유 좀 봉사도 좀 하세요. 구역장을 좀 하세요. 이게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어느 정도의 효과만 얘기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14절에 하물며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봉사 많이 해라는 말도 당신을 봉사하게 만들거늘 예수 십자가가 니를 봉사하게 안 만들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호통이란 말입니다. 그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의 그 섬긴다라는 말 속에다 모든 걸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섬긴다라는 말 속에 뭐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믿는 게 섬기는 거죠. 그 다음에 목자가 되어 구역장이 되어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도 하나님 섬기는 거 맞죠? 그러니 믿음과 행함 다 집어넣어도 되죠.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 있으면서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믿음과 행함을 신행합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자성어에도 언행일치고 신행합일이라고 말하잖아요. 둘이 분리되는 순간 가짜란 말입니다. 말은 했는데 행하지 않으면 언행일치가 안 됐으니까 가짜잖아요. 믿었는데 행하지 않으면 신행합일 안 되면 가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행합일을 말하는 거예요. 둘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있는 것을 14절의 섬기게라는 말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말씀에 입각한 자는 개혁주의까지 가지도 말고 그냥 칼빈주의까지 가지도 말고 그냥 말씀대로 보잔 말입니다. 9장 14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피만 얘기한 것으로서 성도로 하여금 믿음과 행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은 하물며 못하겠느냐 이러고 있는데 그 말씀을 받았다는 설교자가 불안하단 말이에요. 아까 불안하다 그랬잖아요. 불안하니까 집사님 내년에도 목자 좀 하세요 라면서 식사하고 섭외하고 부목사 시킨단 말입니다. 만나보라고. 그래서 부목사 만났잖아요. 섭외하고. 예? 현실적으로는 이해돼요. 그 마음이 이해돼요. 12월이잖아요. 요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년 요람. 이해는 된단 말입니다. 우리 선배님들의 일이기 때문에 감히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걸 보고 하나님은 믿음 없다 그래요. 믿음 없다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피만 말하는 것으로서 믿음과 행함을 다 불러일으키는 거야. 네가 설교 잘해서 그러는 줄 알아? 이 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근데 예수님 피, 십자가, 예수님 이야기만 했는데 봉사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교회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여기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 얘기만 들었을 때 좋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 저 얘기는 난 만족이 안 되는데, 좀 좋은 얘기 좀 들려주지. 이러면은 목회자가 당당하게 뭐라 그러면 됩니까? 아, 그런 좋은 얘기는 범어사에 있습니다. 가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좀 삼류 영화로 기억하는데 그 영화에 어떤 형사가 경찰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경찰이 이제 뇌물 받지 않고 범죄인을 잡는 바른 일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부심을 느끼면서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이러더라고요. 좀 성도들이 그런 마음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나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가오. 예. 그 믿음만 가지고 된단 말입니다. 그 말이 행함은 없어도 돼요 이 말이 아니고 믿음과 행함이 같다는 뜻에서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 제가 쩔쩔매야 됩니까? 여러분이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제가 쩔쩔매가지고 아유 좀 청소 좀 같이 합시다 이래야 됩니까? 청소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다 하면 좁기 때문에 저랑 집사님 다 합니다. 근데 자연이 좀 돕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돕고 계시잖아요. 먹을 것도 자꾸 주시고 예? 저를 걱정해 주시고 우리 위장 아프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진심을 해주시고 이 돕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제가 강조했습니까? 주의 종 목사의 위장을 위해서 기도 좀 하십시오. 제가 이랬습니까? 이게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더라고요. 인간의 갸륵함으로 교회를 유지 존속시키고 부흥시키기 위하여 또한 성도들을 선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세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얘기하는 것만으로 성도에게 자발적인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혹 안 나오면 기도하면 돼요. 애통해서 저는 이렇게 믿는데 그게 안 돼요. 안 되죠. 맨날 선악과 먹는 존재니까. 그래서 안 되면 또 뭐 하면 됩니까? 제가 아까 매몰차게 오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만 안 되면 계속 오고 싶은데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되지요. 예수님은 그게 되는데 나는 안 되니까.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세례 요한의 이 얘기도 적용하면 됩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누가복음 가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는데 11절에 옷 두 벌 있는 자는 나눠줘라라는 이런 얘기가 자발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진짜로 믿으면, 진짜 내가 죄인인 줄 알면.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회개 받겠다고 나온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면 이렇게 되겠잖아요. 근데 진심이 아니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왜 나왔어요, 세례 요한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이 계급 하나 더 높이고 싶어가지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잘 사는데, 그런데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막 광야에 바람을 일으키는 스타, 떠오르는 스타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음으로써 한 단계 신앙을 업그레이드 한단 말입니다. 그런 느낌으로 온다는 걸 다 아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못할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니들이 못하는 일, 옷 두 벌 있으면 나눠줘. 그럼 또 고민할 거예요. 어떻게 나눠주지? 그래서 우리는 뭐 당하면 됩니까? 이런 걸 보면서 고발 당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참 이걸 못해요. 이렇게. 내가 참 못해요 라는 고발. 그래서 성도의 가장 귀한 행함은 뭐냐 하면 회개가 행함입니다. 회개는 나는 이렇게 못해요. 옷 두 벌 있는데 못 나눠줘요. 부과된 것 얘는 거두지 않는 이런 일을 참 나는 못해내요 라는 회개. 그게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때그때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오른손에 하는 일 왼손 모르게 어떤 사람은 하기도 해요. 조용히 하면 되고요. 할 때 자랑하면서 합니까? 제가 이렇게 하게 됐어요. 마땅히 할 일이에요. 숨기면서 하게 되고요. 예수님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물며라는 말에 강조점이 있는 거죠. 제도와 규칙과 눈에 보이는 명령들도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예수의 십자가 그 복음이 당신을 하나님 섬기게 못합니까? 안 섬겨집니까? 그럼 절에 가세요.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설교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설교자나 성도가 현실의 목적 때문에 타협하면서 말이 나왔다면 그것은 믿음 없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면 됩니다. 제가 그것을 과도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부끄러워하자는 얘기입니다. 참 부족하니까. 그래서 참 부족하니까 뭐 하면 돼요, 우리가? 참 부족하니까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돼요. 방법이 없어서. 부족하니까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성경의 모든 명령을 서술로 봐라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막 그 어려운 말로 그 임페러티브를 인디커티브로 봐라 막 이런 말 전에 막 어려운 말로 했었잖아요. 명령법을 서술법으로 봐라라는 이 말이 뭐라고 옷 두 벌 있는 사람 한 벌 나눠줘라는 명령을 서술로 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옷 두 벌 있으면 한 벌 좀 나눠주게끔 되어 있어라는 서술로 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나한테 적용했더니 안 되더라 그러면 나 선악과 먹고 있군요. 내 지갑을 못 열겠어. 저는 참 아까워서 참 안 됩디다 하나님 라면서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그게 되시는데 저는 아니 되는군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모든 것이 인간의 전적 타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튤립의 시작이면서 전부입니다. 사람이 그만큼 타락했기 때문에 어떠한 성화될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는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만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신중히 생각합니다. 백성들이 뭘 바라고 기다렸겠습니까? 메시아 기다렸습니다. 은연중에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대했습니다. 좀 유대 왕궁에 등장하기를 아니면 수도 예루살렘에 딱 등장하기 기대했는데 요단강에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저 사람이 혹 그리스도신가 마음이 혹해가지고 찾아왔죠.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신중히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충만하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이것은 시제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성령이 먼저예요? 믿어짐이 먼저예요? 말을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시제로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면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근데 불로 세례를 받는다는 이미지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죠. 태워지는 거고요. 쳐버립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불로 세례를 받는 것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오시면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예수님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구원의 날이자 심판의 날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정반대의 개념인데 함께 있습니다. 성령과 불은 정반대 개념인데 함께 있습니다. 성령은 살려주시고 불은 죽여버리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드리는 것은 성령 충만의 일이겠죠. 알곡으로 가득 찼다는 말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찼다는 하나님의 양이죠. 근데 쭉정이는 겉모양이 알곡과 똑같죠. 겉에 쌀겨 모양은 똑같잖아요. 근데 속은 비어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하나는 성령 세례고 하나는 불 세례, 이렇게 구분하여 볼 수도 있겠죠. 둘이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함이라는 것은 이 분리되면서 같은 일이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처벌과 구원이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방언과 속성이 같지 않습니까? 방언이 주어진다는 것이 민족의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에게 방언으로 선포됩니다. 꼭 외국어가 아니더라도 한국말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이 맞아요 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싫어요 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방언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말인데 분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방언의 특징입니다. 방언이 주어지면 분리가 일어난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라 분리가 일어난다. 종교는 분리를 원하지 않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항상 에큐메니칼, 종교 평화, 민족 통합, 모든 백성들이 통합. 그래서 기독교와 불교가 싸우지 맙시다. 언제는? 성탄절에는. 그래서 범어사도 성탄절 크리스마스 되면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붙이고, 석가탄신일 되면은 주지스님 초청해서 문화광자 듣고 교회에서. 그래서 통합하는 걸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 진리는 사람을 분리시키더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개혁주의자들이 전통적으로 공격 많이 받았습니다. 교권주의에 대해서 싸울 때마다 항상 요 공격 받았습니다. 분리주의자라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다고. 보이는 교회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것이 깨지는 것을 안타까이 여겨서 분리주의라고 지적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단만 해도 우리 교단의 선배들이 그런 말 들었는데 우리 교단의 선배들은 분리주의자라는 말 들으면서 욕먹었거든요. 그래서 분리주의자기 때문에 고신으로 분리된 거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교단 안에서 그런 것을 좋다고 해놓고는 요한에서 또 예수 십자가 얘기하면 또 분란 일으킨다고 그래요. 똑같아요. 알미니안을 교권주의의 방법론으로 사용하여 행함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했더니 교회에 분란 일으킨다고 성화를 강조하지 않아서 청년들로 하여금 방종하게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이 같은 맥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마음들, 교인의 마음들을 분리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분리때 나오셨잖아요. 분란 일으켰네. 이게 분리주의자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지금 분리시키고 계시는데요? 성령께서 분리시키고 계시는데요. 방언이 우리를 분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분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분리합니까? 십자가가 참 좋아요라는 사람과 십자가는 저주스럽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분리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자기를 가리면서 요 얘기만 하는 거죠. 세례요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니까 메시아가 싶어서 사람들이 집중하니까 자기 인기를 막 높여주니까 자기를 가리면서 예수님만 높이고 그 예수님은 니들을 처벌할 거야 이 얘기죠. 니들을 분리할 거야 이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18절에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무슨 소식을 전했습니까? 세례요한이 좋은 얘기 했을까요? 맨날 이런 얘기밖에 안 하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거 보고 뭐래요? 좋은 소식이랍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좋은 소식을 전하여 쓰나네요. 그러나네. 왜 그럴까요? 쓰나라는 말은 분리가 있다는 말이네요. 어떤 사람은 안 받았겠네. 좋다고 안 했겠네요. 어떤 사람은. 누가 그랬습니까? 19절에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그래서 이 분봉왕 헤롯이 동생을 내쫓고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헤로디아와 그 동생 빌립 사이에 딸이 있었는데 살로메라는 10대의 사춘기의 딸이 있었죠. 그 딸과 함께 이제 헤롯에게 새로 시집을 간 것이죠.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가 살로메 보고 춤추라 그랬죠. 헤롯 왕 앞에서 이제 춤추라고. 굉장히 야한 춤을 췄다고 하죠. 그래 뭡니까? 나사렛 예수 이런 영화 보면은 나옵니다. 항상 그런 것을 야한 것과 관련하여 설명합니다. 작가들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도 죄를 항상 음란한 것과 관련하여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그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간음한 적이 없는데도 일부 일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를 설명하실 때 음란하다는 말로 설명을 하시잖아요.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남편인데 예수님 이외의 다른 것을 항상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그러니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것이 그게 음란한 거죠. 살로메가 굉장히 야한 춤을 추면서 헤롯을, 아버지를 유혹한 거죠. 아버지 헤롯이 의붓 아버지죠. 이제 소원이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했더니 살로메가 무슨 소원을 얘기합니까? 걔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10대인데. 엄마한테 쫓아가죠. 엄마 난 뭐라고 말해야 돼? 못했어요. 살로메와 헤로디아가 알아요. 출세하고 싶어서 다 시집간 거란 말입니다. 자기 남편 빌립을 버리고 헤롯한테. 헤로디아가 뭐라 그럽니까?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왜 그랬겠어요, 그 여자가? 자기는 왕비 되고 싶고 빌립한테 계속 부인으로 있어서는 출세 못한단 말입니다. 나라의 정권을 차지할 수가 없는데 헤롯한테 가서 왕비를 해야 잘 된다. 근데 그것을 헤롯이 지적하니까 죽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헤롯은 사실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징그럽잖아요. 사람 목을 잘라가지고 쟁반에 담았습니다. 근데 입으로 말해버렸으니까 요한이 이제 죽게 되죠. 그 이야기는 또 다음에 나중에 나오겠죠. 네.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더니라. 21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죄인만 세례를 받는 건데 죄가 있으니까 죄 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보여주시는 거죠. 나와 같다라는 것을, 나와 같은 사람이셨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크시다. 그분이 진짜 메시아다라는 말을 했는데 증명되었죠.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명되었습니다. 이렇게 증명돼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죠. 여전히 예수님이 전달되면 분리가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고요. 23절부터 이제 끝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누가복음의 족보가 있고 또 어디에 족보가 있습니까? 마태복음의 족보가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르지요. 마태복음 족보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위에 설명이 있던데. 예, 그렇죠. 족보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가지고 마태복음 1장이 그 유명한 나코의 족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단군의 후손이다라고 하면서 단군을 시조로 보듯이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을 시조로 보는 거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다가 왕족으로 연결됩니다. 유대 왕조가 시작되면서 다윗 왕조가 시작되면서부터 다윗으로 시작하여 솔로몬 누구 해서 왕족으로 쭉 연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위에서부터 예수까지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서술되었고 그 다음에 왕족을 중심으로 서술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몇 대를 건너뛰기도 하고 그리고 누가복음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많아요. 누가복음 또 가볼게요. 전혀 안 맞는데. 전혀 안 맞죠. 예.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아예 거꾸로 되어 있죠. 3장 23절에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실 때에 아까 몇 살이라 그랬습니까? 30세. 동생이 작은 30세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지금 누가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라고 표현했는데 사람들이 알기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들이야 라는 뉘앙스로 말하니라고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고 사람의 족보로 말할 때는 요셉의 아들이래요. 근데 요셉의 위는 누구랍니까? 헬리라 그러네요. 근데 마태복음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예, 전혀 다른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제 학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오랫동안 많이 궁금했습니다만은 찾아봐도 다 달라요. 학자의 설명이 다 다르고요. 어떤 사람은 요셉의 위라는 말이 장인 어른은 이런 뜻이라고도 합니다. 요셉의 장인은 헬리다. 장인 어른이니까 마리아의 족보가 되죠. 그래서 마리아 중심으로 기록했다라고도 봅니다. 그리고 한국 장로교회의 아주 훌륭하신 스승인 박윤선 목사님도 그렇게 보셨더라고요. 박윤선 주석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또 어떤 주석에는 아니라고 그래요. 뭘 믿어야 됩니까?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른다는 겁니다. 그만큼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 현대의 서적들마저도 다 말이 다르다는 말은 모른다라고 하면 됩니다. 모른다라고 하면 됩니다. 왜 다른지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마리아 쪽이겠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요셉 쪽이겠다. 이것이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족보라는 것이 반드시 장자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족보가 연결된 사람 중심으로 기록되게 해줘. 그래서 다윗도 장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계대 결혼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아들 낳지 못하고 형님이 죽으면 동생이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족보를 연결하는데 동생이 낳은 아들을 형님의 호적을 입적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니 족보가 꼬인다는 거죠. 형사 취수제, 형이 죽었을 때 형수와 결혼하는 요 제도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족보가 섞이기 때문에 말이 서로 다르다. 그리고 유대인에게서 아들 또는 아버지라는 말이 바로 이렇게 민수와 아버지, 이 1대가 아니라 3대를 건너뛰어도 아버지라고 할 때도 있고 4대 밑에 손자도 아들이라 할 때가 있으니까 서로 다르기도 하다. 여러 가지 설명이 다 가능하죠. 그래서 정답은 알지 못한다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난다가 핵심이고요.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은 예수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난다가 핵심입니다. 보십시오. 23절에 예수로 시작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요셉에서 태어났다는 얘기고 끝에는 뭡니까? 38절에 아브라함 건너져서 아담까지 시조까지 간 다음에 하나님이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 그 디모데전서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지 말고,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디모데전서 1장 4절. 자,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당부하지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뭐 하지 말합니까? 몰두하지 말아라. 개역 한글 성경, 옛날 성경에는 창념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족보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족보에 신경 쓰잖아요. 모태신앙이라는 족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족보. 근데 세례요한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회개에 열매 맺어라 이 얘기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아라.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어도 족보에 몰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욕단, 단군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은근히 생물학적인 족보로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족보에 나를 좀 연결시켰으면 싶은. 그래서 혹시 진짜로 우리 집안 족보를 따져봤더니 그 집안이더라, 다윗 집안이더라 이렇게 되면은 막 집안의 경사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족보 가지고 거기 나가면 되겠네요. 진품 명품 이런데. 근데 하나님은 족보에 신경 쓰지 마라라고 하시죠. 그 왜 그럴까요? 지금 디모데전서에서 말한 요 족보가 예수님 족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족보들 막 귀하게 여기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를 왜 기록하셨습니까, 여러분? 마태와 누가복음의 그 족보. 학자들도 왜 다른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그 족보를 하나님은 왜 기록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예, 그거죠. 예수님 인간의 족보는 끊어지지 않음이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의 족보는 끊어지지 않아야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자를 귀히 여겼고 아들 낳기를 귀히 여겼잖아요. 딸만 태어나면 족보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족보를 쓰시기는 쓰시는데 끊어지기 위하여 달려오신 족보를 쓰셨습니다. 두 족보가 다르고 맑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작이 어디며 끝이 어딘가를 보아서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이었고 끝이 예수였다라는 얘기를 하나님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까지 말하고 끊으려고 족보를 기록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아들이 없다는 것으로 증명된 겁니다.
예수님 왜 아들이 없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인간의 생물학적인 족보의 연결이 중요한 게 아니야 라는 계시도 들어있죠. 근데 우리 인간은 인간의 생물학적인 족보의 연결을 귀히 여깁니다. 이거를 우리 인간의 용어로 생존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 족보가 길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1977에서 2050이 아니라 6070 좀 많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100세 시대 꿈이고, 예? 생명 연장의 꿈. 이거 메치니코프 생각나십니까? 불가리스? 이거 음료수 마시는 CF 문구였단 말입니다. 생명 연장의 꿈. 좋은 거 마시면 오래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래 살고 싶다가 인간의 족보 아닙니까? 근데 내가 오래 못 살면 그럼 뭐라도 오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차씨 가문이라도 오래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족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끊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로 끊어지느냐면 예수로 끊어지는 거야 라는 얘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는데 끊어지기 위해서 시작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뭡니까? 그게 주인공이죠. 콘서트 할 때도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이 이게 주인공이잖아요. 조용필은 마지막에 등장한다고 옛날에 막 그런 우스갯소리 했었잖아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이 주인공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아담이나 무슨 다윗을 강조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다윗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자가 성경의 핵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까? 마지막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중이었죠. 족보에서 느껴야 되는 것은 그냥 예수님입니다. 왜 다른가? 왜 다른가 모릅니다. 학자들도 다 다른 말 하는데, 느낌상으로는 누가복음 마리아 쪽이겠다. 마태복음은 요셉 쪽이겠다. 이렇게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제도, 계대결혼 제도 때문에 서로 다를 수 있게 느낄 수 있습니다만은, 결론은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름들입니다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고 마실까요? 독서니까. 족보 읽어보겠습니다. 2장 보십시오. 3장 보십시오.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고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쭉 읽어보면은 뭐 레위, 요셉이 우리가 아는 이름들이 나오죠. 우리나라도 뭐 민수, 철수 이런 이름은 좀 흔한 이름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예수도 또 흔한 이름이었다고 해요. 예수가 또 나옵니다 보면은 뭐 25절 여러 이름들이 나오고요. 예수 이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29절 그 위는 예수요 이런 사람이 있죠. 예수라고도 하고 다른 발음으로는 예수아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구약 성경책에 여호수아 있잖아요. 여호수아 장군. 예수라는 같은 뜻이거든요. 발음이 달라서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레위도 자꾸 등장하네요. 30절에 그 위는 시므온도 등장하고 유다라는 사람도 등장하고 31절에 보면 나단도 등장하고 다윗도 등장하네요. 나단이라는 사람은 선지자 나단 그 사람이 아니고 솔로몬의 동생이었대요. 이거는 사전에 나오더라고요. 연구한 학자들이 있었겠죠. 족보 다 따져봤겠죠. 솔로몬의 동생 나단이고요. 그러면 보십시오. 나단이라고 해놓고 그 위는 다윗이라고 했는데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의 동생이 또 기록되었으니 이건 역시 계대결혼처럼 볼 수 있겠네요. 무언가 그 집안 속에 있는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겠네요. 그래서 나름 사정이 있어서 족보가 그렇게 기록되었겠다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름들은 33절 가면 32절에도 있네요. 이세, 오벳이 누구 아들입니까? 보아스와 룻, 그죠? 보리 타작마당에서 만났던 그 아버지가 보아스고요, 살몬이고요, 나손이고. 살몬은 누굽니까? 여리고 기생 라합과 결혼했던 그 정탐꾼 살몬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미나답, 헤스론, 베레스, 유다. 베레스,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게 되죠. 인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척하는 인간에게 너는 그런 존재야 라고 고발하시는, 뽀록을 다 내시는 일이죠. 그래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레스이죠. 33사절에 그 조상이 야곱이고 그 조상이 이삭이고 아브라함이고 그 조상이 데라고요. 그 아브라함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이 이제 마태복음의 족보였죠. 누가복음은 계속 연결해가지고 데라, 나홀, 스룩, 루, 벨렉, 헤번, 창세기 시대겠네요. 37절에 무드셀라, 에녹, 야렛, 마할랄렛 전부 창세기에 있는 이름들입니다. 38절 에노스 그 위가 누굽니까? 38절에 에노스 위가 누굽니까?
셋. 전에 창세기 할 때 셋이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셋이 다른 씨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의 계열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계열 죽어버렸네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안 일어나겠네요. 그렇습니까? 아벨이 죽어도 하나님의 일은 일어난다. 마리아가 순종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란 말입니다. 뭘 가지고? 돌들을 가지고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직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뭐를 가지고요? 다른 씨를 가지고요. 그래서 씨가 죽어도 하나님 다른 씨를 가지고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 씨를 귀히 여겨가지고 안 죽으려고 생존에 급급해서 생존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생명을, 씨를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 너에게 다른 씨를 준다라고 하면서 준 다른 씨가 셋이거든요. 그래서 셋 계열에서 쭉 연결돼가지고 지금 누구 태어나는 얘기입니까? 예수 태어난다는 얘기죠. 예수야말로 다른 씨이죠. 예수가 씨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씨들이 아니고 씨라고 했으니, 단수로 말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같은 말이 되죠. 누가가, 즉 하나님께서 그런 맥락에서 기록하고 계시고, 그 위는 아담이고 그 출발점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는 친절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 굉장히 친절해요. 친절해서 그때가 AD 26년이었어. 무슨 황제가 다스렸어. 본디오 빌라가 총독이었어. 그리고 족보는 지금 매우 친절한 거예요. 마태는 좀 덜 친절하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시작했는데. 누가는 친절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해서 예수까지 갔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여기 뭐라고 썼어요? 구약은 조금 불친절하게 I am만 썼는데, 신약은 좀 친절하게 다 썼단 말입니다. 연결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이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족보의 상징은 하나님은 예수님에서 끝나는 거야. 예수님 말하기 위해서 족보도 있고, 예수님 말하기 위해서 이 모든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책에서 다른 거를 찾을 계제가 아닌 거예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 저희 여러분들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한 대로 끝없는 신화와 족보 이야기에 청렴하지 말고, 그 기록에서 진짜로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를 느껴라, 이 말이죠. 이 모든 기록에서 하나님 뭐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예수님 믿으면서 사시는 여러분들과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또 이야기도 나누시고, 오늘따라 더 많이 조시는 것 같아요. 아니, 집사님 눈 마주쳤다고 집사님 모르는 거 아닙니다. 눈이 오늘 목사님 날씨가 하셨습니까?